오늘 본 말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없이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위대한 승리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게 승리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위대한 승리자 그러면은 아주 큰 일을 하면은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 안에서의 위대한 승리자는 그렇게 큰 일만 하고 세상에서 이름만 크게 나타나고 물질을 많이 먹고 명예와 권세를 많이 얻은 사람만 위대한 승리자다 생각하라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승리자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결과적으로 그 마음속에 무한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소원한 것 그 속에서 그것을 성취한 후에 그 속에서 무한한 기쁨을 가졌다. 그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평안과 사랑과 이 기쁨과 만족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위대한 승리자라고 말할지 몰라라 자기는 자신을 보고 나는 실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실패자라고 말한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이 승리자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는 큰일을 했든지 적은 일을 했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인생은 큰 보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분명한 위대한 승리자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라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으며 그 예수님 보라 기쁨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구나 다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머리에는 가시관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저주가 삶을 이제는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악한 살인하는 사람, 강도가 달리는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보는 사람들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실패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실패자다 그러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실패자가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 3일간 계셨습니다. 3일 만에 이제는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몸은 새로 변화된 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또 이렇게 봅니다. 이 위대한 사람 중에 그럼 예수님만 위대하고 우리 인류 속에 위대한 사람이 없을까요? 물론 큰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 있죠. 저는 큰 사람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고 말한 사람은 난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른 거 생략하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땀을 흘려서 이제는 무더운 여름, 기나긴 그 여름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이제는 농약을 뿌려서 벌레를 잡고 그래서 알곡을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서 오고 풍성한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낫을 가지고 와서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타작을 해서 알곡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그 농부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는 봄, 여름을 이제는 통과하고 땀 흘린 보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그 농부의 그 이마에 흘른 땀은 많을지라도 결국은 그 농부가 그 가슴 무릇한 마음, 그 농부 입가에 이제 한 방망게 벌어지는 그 잎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실패자라고 말할 사람이십니까? 그 사람이 너는 농부니까 너는 별 볼이 없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보았을 때 본인 자신이 보았을 때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쳐 실패 만난 것 아니고 농사를 쳐서 큰 수확을 얻었다. 실패 만난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위대한 승리자일까요? 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는 공원이 이젠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아니면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일찍 출근을 합니다. 많은 버스에 시달려서 갑니다. 또 많은 사람 전철에서 시달려서 갑니다. 이젠 일터에 나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많은 버스나 많은 전철을 타고 가정에 돌아옵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러거나 단란히 앉아서 저녁밥을 같이 먹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잠시라도 이제는 유흥을 즐깁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거나 잠자리에 들어가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저녁에 사랑스러운 가정에 와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꾼을 보고 누가 실패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위대한 승리자로 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도 아니죠. 이제는 입시절이 지금 되고 또 한참 대학을 가고 또 후기를 가고 합니다. 창업학교 입시생이 남보다 더 매일매일 일찍 일어났어. 매일매일 힘들고 더 공부했어. 열심히 한 보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상업학교에 시험을 쳤더니 두 번 치지 않고 단번에 합격을 했다. 이것이 좋은 학교 나쁘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실력껏 자기의 힘껏 노력해서 자기가 원했던 학교에 합격했을 때 이 기쁨을 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 누가 계십니까? 그뿐만도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고 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바른 성도가 간절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땀을 흘려 기도한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의 신앙 삶 속에서 남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쁨을 잃고 있다가 하면은 기쁨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큰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가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평안과 보람을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마음의 천국을 생활할 수 있으며 그 가정 현실의 생활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승리자는요 많은 일만 위대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내 자신이 기쁨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사람도 실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가라 승리하래 그저 난 노력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하다 안 돼서 우리 실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가라 승리자가 되래. 보통 승리자 아니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2월 첫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앞에 놓고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위대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길,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능력이 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야 위대한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형편,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형편만 되나요? 여러분, 좋은 형편만 돼야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볼 때요, 봄만 있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맺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난 계절을 봤을 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좋은 꽃이 피는 것, 또 자연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맛있는 결실의 열매가 맺는 것, 분명히 사계절을 통과해야만 더 좋은 결실을 맺는다 봅니다.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다시 한 해전이 되어서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계절을 만들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론 적도가 있어서 결국은 사시사철 여름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여름을 맞이한 그곳의 사람들이 잘 삽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더 맛있습니까? 그곳에 나오는 곡식이 더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계절이 봄을 통과하고 여름을 통과하고 가을을 통과하고 겨울을 통과한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가 오히려 더 단단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자란 나무가 오히려 더 좋은 과실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길은 형편이 오히려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이 때를 따라서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한 길을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용기 있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우리가 내가 서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자족할 줄 알게 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방해가 다가왔을 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라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필요가 따른다 말씀하시고,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당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치료에 나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시면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온 질병이 7길로 떠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에 가난합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푸른 책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항상 푸른 책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난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가난을 주는 저주 원수 마귀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인생 33년 동안의 공생의
과 일반 생활 합쳐서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난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를 준 원수마귀를 물러가라. 우리가 능력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위대한 승리는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너니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원수 질병이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쫓기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시는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승리자 될 때 우리는 형편을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해서 싫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름은 여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함이라고 여름을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입니까? 이 봄을 아무리 우리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봄만 기다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봄 후에 여름이 오면 그것을 자족할 줄 알고 봄 그걸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가을을 자족할 줄 알고 우리가 겨울을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문제가 당해서 생활 속에서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은 사고 당한 것으로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인간이 말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그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했을 때 그 부인 제크린 여사가 제일 먼저 자기 남편 시체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No. no입니다. No.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크린 여사가 자기 남편의 시체 앞에서 노를 불렀습니다. 자기 남편의 총을 맞아 쓰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노를 불렀습니다. 아니다 그런 겁니다.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총을 맞은 것이 아닌가요?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총을 맞은 거예요. 분명히 결국 그 남편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결국은 죽은 겁니다. 우리 환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순간인 것이고 분명히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네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총을 맞아서 지금 암살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 주님이시여 내가 이 모습을 바라보니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남편이 숨이 안 끊었으면 내 남편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 통해서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방해하는 연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무력증이 상실증이 모르고 잘못된 것들이 물러나가고 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다가온 현실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알고 다가온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고 다가오는 현실 속에 어려움을 준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이어서 주 안에서 진실로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땀과 눈물이 흘려야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땀과 눈물이 없는 승리, 이것은 그냥 보통 승리자라고 말할지 모르나 위대한 승리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땀과 눈물이 없는 승리는요 자기 마음속에 기쁨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고 그냥 물질을 많이 얻은 사람,
자기 아버지 유산으로 자기 부모님 조상의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기쁨이실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가 나가 땅을 파고 자기가 힘을 합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그 사업을 성취한 사람의 기쁨이실까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누가 더 위대한 사업가로 말하겠습니까? 누가 더 위대한 승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이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풍성한 가을에 수확을 얻었다가 하면 이 기쁨을 걸 수 있다가 하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약을 뿌리는데 모든 것이 숨스럽습니까? 숨스럽지 않지요. 그럴 때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때는 눈물도 흘립니다. 이때 흘리는 땀과 눈물, 때로는 피, 이것이 아니고는 그를 훌륭한 정말로 가치 있는 한 방울 웃음을 얻을 수 있는 농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땀과 눈물이 위대한 승리자 되게 만듭니다. 그뿐만도 아니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 그 땀이 없이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로누이면서 길러서 교육시는 눈물이 없이 어찌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을 기를 어머니의 기쁨을 진실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피로 땀을 흘려 난 그 어머니, 눈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면서 길른 그 어머니, 많이 자식을 길른 어머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피 흘리지 않은 어머니가, 땀 흘리지 않은 어머니가, 눈물 흘리지 않은 어머니가 어찌 어머니로서 훌륭하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며 자기 자신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땀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땀이 없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이 없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저주를 단몸에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썼던지, 얼마나 애썼던지, 얼마나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흘렀습니다.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얼마나 짙은 땀이었던지 땅에 떨어졌더니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 이것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땀과 눈물이 없이 그냥 요행주의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고 어머니는 아픔에 땀을 흘려야 되고 예수님은 기도의 땀이 결국 기쁨을 가져온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수확을 보는 한박 웃음의 농부, 자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보람찬 어머니의 미소, 다 이뤘다고 외친 예수님의 그 승리가 결과적으로 땀이 있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축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려 14주 100일입니다. 100일.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한 형질 변경을 위해서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언제 금식을 풉니까?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 말을 들을 적마다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나고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남편을 건강하게 해야 할 아빠가 너무너무 잘 잡수시니까 살을 빼게 하시기 위해서, 아빠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이 좀 밥 좀 줘 그래도 그것을 조금씩 줄여드리는 그 아내의 아픔이 없이 어찌 남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편식하는 어머니에게 분명히 어머니의 그 제재가 없이 어찌 아들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눈물과 땀이 결실의 역사입니다. 저도요, 이번에 형질 변경을 이루기까지 물론 금식이야 뭐 최종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그랬더니 제가 체중을 달아보니까 물이 얼마가 줄은지 아세요? 뚱뚱한 사람이 5kg는 별거 아니에요. 내 체질의 5kg 얼마나 큰지 몰라요. 5kg가 줄었어요. 5kg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가끔 죄송합니다. 허리띠를 돌려 매야 돼요. 이거를 허리띠 한 번 매고 나오면 자꾸 꺼져 들어가니까 한 번, 두 번쯤은 매야지 돼요. 그러나 이것이 보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땀이 없이, 이만한 눈물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만한 어려움이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쳐서 인천 130만 시민을 구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여기서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배가 고파야 되고 내가 헌신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의 삶, 가정에도 삶, 생활에도 사업에도 무엇하든지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자 되되 위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람의 세 번째로요, 위대한 승리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피의 헌신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만듭니다. 피의 헌신, 여러분, 피는 뭐를 상징합니까? 피는요,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 중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피가 흐르는 제물입니다. 아벨의 제대는 피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셔서 불능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대는 제물은 많았어요. 그러나 피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불능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은요, 뭐를 의미합니까?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이제는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친히 당신 자신의 제물이 있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빌라토에서 모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가 인간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보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허물을 우회 주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악을 우회 주셨고 그 피가 우리의 징계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가 있는 그곳에 주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피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의 종의 선배를 볼까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방해하다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아마 실감나게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사 참배를 방해하는 이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고문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사참배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을 때립니다. 때리는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물로 고문을 합니다. 고춧가루를 떠서 고문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고문할 때는 이제는 이 송판 위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뾰족한 못을 박아서 우유로 다 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대못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 대못이 나온 그 송판 우유를 이제는 주기철 목사님 보고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지나갔습니다. 왜요? 이럴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놓고 말하는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어찌 신사 참배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 자신은 이제는 못이 그냥 가시처럼 나와 있는 그곳을 갑니다. 그러니 발바닥에 찔러서 피가 납니다. 그 못이 찢겨서 발을 뚫고 발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 두 걸음 그 길을 갑니다.
결과적으로 주기철 목사는 그 후에 순교를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피가 없었던들 어찌 주의 종으로 위대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위대한 승리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짜고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시밭을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을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업을 성공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보람 있는 가정이 된다고 말한다고 하면, 내 인생 자체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바쳐 내가 일하겠다는 헌신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업에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에 피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라 민족에 피가 들어가야 분명히 그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밴드로해서 유일한 속에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적은 필요인지 많은 필요인지, 적은 헌신이 많은 헌신인지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큰 것 아닌 것입니다. 적은 사람은 적게, 많은 사람은 많게, 한 달란트 많은 사람 한 달란트 드리면 되는 것이요, 두 달란트 많은 사람 두 달란트 드리는 것이요,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주님 전에 와서 봉사하는 것, 이거 분명히 헌신인 것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인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일하는 것도 헌신이요, 조장으로 일하는 것도 헌신이요, 다 헌신인 것입니다. 맡기는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게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막연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의 직분을 맡아 일할 때로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빌라돌에서 매를 맞을 때 피 흘리신 것처럼, 갈보리산 위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의 선배되는 주기철 목사님 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할 때 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내가 이 구역장의 직분을 맡는데 피를 흘리며 헌신하겠습니다 하실 때 주님이 위대한 구역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막연히 말씀을 증가하는 것,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배가 고파 체중이 떨어지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분명히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이 직분을 맡아 일하면서 내가 피 흘리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할 때 그 자리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의 인생 삶 속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길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소망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랬어요. 환경은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은요 눈물밖에. 그러면 뭡니까? 역경과 고난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환경은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손에도 잡히는 것 없고 눈에도 보이는 것 없고 귀에도 들리는 것 없고 모두가 절망입니다. 모두가 눈물입니다. 모두가 탄신입니다. 모두가 역경입니다. 그런데 눈물 흘릴 때 눈물만 흘려라 그랬어요? 아닌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어떻게 쓰고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는 것이, 씨를 뿌리는 자는 뭡니까? 내일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미국의 속담처럼 지금은 내가 절망일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지금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환경이 없나요? 있지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눈물이 안 흘립니까? 여러분 안 해요. 있습니다.
이 눈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로봇이죠. 인조인간이죠. 어찌 사람 눈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눈물은 눈물 흘릴 자도 절망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자도 이를 악물고 그렇지 한번 할 거야 해보고 말고 내가 된다고 소망을 갖는 눈물은 분명히 위대한 승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과 눈물이 온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리 주님 안에 있다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길은 뭐냐? 우리는 뭐로 알아?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놉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죽음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들까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는 자라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가 하면, 예수의 피를 내가 믿었다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각오해야 돼요. 이것 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조상집에 가면은, 상가집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 있죠. 왜 우느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는 사람은 같이 울어야 돼요. 우세요, 같이 울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전해줄 말은 이겁니다. 우는 건 슬퍼하라 이겁니다. 슬퍼하라. 그러나 절망으로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슬퍼할 때 결국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는 이렇게 많이 금식하시고 하셨지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성전 지키기 위한 형질 변경, 제가 금요 첫째도 말씀했습니다만 3번이 반송됐어요. 1일자 7월 달에 설을 넣었어요. 반송. 그 다음에 12월 달에 또 설을 넣었어요. 또 반송. 이번에 이제 1월 말경 또 설을 또 넣었어요. 그 중간에 또 한 번 반송.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전 성도가 이제는 형질 변경을 위해서 서명나라니까 3,392명 서명날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 절망했으면 거기서 끝나버려 말았어요. 3번 벌써 반송 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성도 여러분들도 절망했으면 아이고 해도 안 되는 그만도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나 성도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서 한 번 더 우리가 밀어보자. 그럴 때 주님이 그 소망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의 승리는요 인간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요, 이 승리야말로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자랑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랑의 승리요, 이 삶을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과 환경 속에 적용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업 모두 속에서 인생이 실패되지 마시고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승리자는요 자연히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도움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이 뭐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피 흘리는 것과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모르가나 어떠한 절망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눈물이 지금 흘리더라도, 지금 눈물이 나와 슬프고 역경 고난일지라도 여기서 앉아서 탄식하고 땅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씨앗의 보따리를 들고 나가서 내일에 이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심고 내일에 사과나무 열매를 심기 위해서 오늘을 심는 우리가 됐을 때 한 사람도 실패되지 않고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찬 예배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자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자행자제하다 보면은 결과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만 믿고 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아 우리 환경이 눈물일지라도 씨를 뿌려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